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축복의 통로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복이 진짜 복일까? 네, 그 복이 진짜 복일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예, 솔로몬과 스바 여왕이 나오는데요. 자, 솔로몬과 스바 여왕이 나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기뻐하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뭐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지혜를 주셔서 기뻐하셨나요? 지혜를 달라고 해서 기뻐하셨나요? 예. 그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뭐 때문에 기뻐했어요? 예. 다윗이 약속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준비하였던 많은 물품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성전을 지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9장인데요. 앞에 8장, 7장에 보면 성전 낙헌식이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이 있어요. 봉헌 제식이 있는데 그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였습니다. 보니까요. 성전 낙헌식에 보니까 어떤 일이 나오느냐. 자, 보겠습니다. 자, 7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 번제단에 사람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불로 번제단을 태워버리십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그리고 여호와께 영광이 전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은 아마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눈앞에 뭐가 보이죠? 예? 예,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데 그 임재를 뭘로 확인합니까? 당시에는 뭘로 확인했어요? 예, 구름과 같은 연기, 안개와 같은 연기, 그것을 쫙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성전의 연기로 안개로 구름으로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왜요? 왜 구름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을 보면은 안 됩니까? 예.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을 눈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는 사람은 다 죽으니까.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구름을 쫙하게 해서 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셔서 그곳에 영광이 가득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곳에다가 양을 대입니다. 소는 22,000마리, 양은 12만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힘으로 그 성전 낙헌식을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요, 왕과 백성이 여호와의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영광을 보고 느낀 모든 왕과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임재하셨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어, 우리 솔로몬 성전에 임하셨어 라고 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늘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목격되어지는 우리 시민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나로 인하여서 내가 솔로몬 성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나부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나부터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나 때문에 이웃과 주변의 사람들이 주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왕과 백성이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놀라운 약성식이 일어났어요.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네요.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봤더니 14절부터 15, 16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신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너희가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겸손함으로 기도하면은 나를 찾으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사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땅을 고친다는 것은 뭡니까? 그 땅을 고친대요. 그 땅을 고쳤다라는 것은 이 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망가졌다는 거예요. 언제 망가졌습니까? 언제 망가졌죠? 이 땅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아담은
평생토록 땀을 흘려 일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었고요. 땅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와 엉겅퀴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땅으로 저주를 받은 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기경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 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처럼 아주 메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여기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아주 옥토나곤이다 아니면 사막지대다. 사막지대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젖과 뿌리는 땅이다 라고 약속하시면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니 옥토나곤도 아니고 풀이 무성한 땅도 아니고 시냇물이 줄줄줄 흐르는 땅도 아니고 빽쩍 메마른 땅, 황량하여서 그냥 시뻘건 땅, 그 땅이 가득한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 땅이 젖과 뿌리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왜 그런 땅이 될까요? 그 땅이 왜 그렇게 황량한 땅이 되었습니까? 뭐 받았기 때문에? 비가 안 와서. 왜 비가 안 왔어요? 저주받았어. 저주받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세요?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치겠다는 거예요.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땅을 완전히 케어해 주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성전 건축함으로 인하여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고쳐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는 곳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은혜가 나오고 고쳐짐과 새로움이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은혜가 넘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민교회에 속한 우리 귀한 우리 권속고족들이 가는 곳곳마다 머무는 곳곳마다 직장과 사회생활의 관계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바로 내가 뭐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복이 나를 통하여서 전해지기 때문에 이 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축복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네, 교회가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뭐가 축복의 통로라고요? 교회. 근데요, 우리가 모인 우리 시민교회도 교회지만 나도 뭐다? 교회예요. 나도 교회예요. 나도 교회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14절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5절, 16절도 볼까요? 15절, 16절. 한번 15절,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성전에 내가 이곳에서 너희가 기도해라. 그러면 내 눈이 내 귀가 너희를 향하게. 너희가 기도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내 눈으로 보고 들을게. 그리고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여기로부터 영원히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듣고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행하리라. 하나님이 들었다.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은요, 결단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예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를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에요. 또 이것도 하셨어요. 뭐 하냐면요. 자, 이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며 하면서 20절, 20절, 23절까지 쭉 나와요. 경배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보응하실까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참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기. 왜 보응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을 했는데도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부모는 더 이상 사랑의 부모가 아니에요. 자녀가 잘못했으면요, 꾸지람하고 회초리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은 큰일 나요, 그죠? 사람들이 있는 데서 회초리 들었다가는 자녀 폭행한다고 또 붙잡혀갑니다.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근데 성경에는 절대로 이 회초리를 아끼지 말라고 해요. 네 자녀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자녀를 책망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부모의 권리이고 또한 책무입니다. 이게 권리이고 책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그 다음에 책무,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이것을 하지 않으면 부모로서의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책망하고 꾸지람하고 매도 쳐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거는 의무라는 거예요. 이건 매를 아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은 어떻게 해주겠다고 말씀하냐면요, 너희를 내가 버려서 세상 사람들의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렇게 멸망거리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많은 백성들로, 많은 주변인들로, 많은 이방인들로부터 어떻게요? 비아냥거리, 비웃음거리가 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죠. 왜 이렇게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혹시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을 경배해버렸더라면은 내가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만들어줄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너희가 다시 내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결단코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붙잡은 이 순간에서 그 어느 누구도 아사할 자가 없을 정도로 내가 꼭 반드시 붙잡고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면서 이 성경 안에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말씀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바로 7장에 있어요. 7장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8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솔로몬의 업적이 쫙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에 보면 솔로몬의 업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20년간 성전을 건축하고 왕 궁궐도 세웠는데요. 그 이후로 정복 사업을 계속했고요. 그 다음에 가는 곳곳마다 국고성을 지었고 또 여기다 안 올렸지만 도시를 만들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시도 만들기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직무자를 세우기도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나라가 어떻게 부국강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부국강경하게. 네. 나라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군사적으로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 많이 왔죠. 왕이니까 왕의 왕비가 아니라 뭐죠? 후궁으로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그 중에서 애굽에서 온 왕족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처음에 왔는데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줍니까? 네, 다윗성에다가 머물게 했어요. 근데 다윗성에 보니까 다윗성은 누가 지은 성이에요? 네, 다윗한테 지은 거예요. 다윗 왕의 손때가 묻었고 그리고 다윗 왕의 어떻게 신앙이 묻어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에다가 별궁을 만들었어요. 별궁을 지어서 감히 이방 여인이 다윗성에 거하지 못하도록 별궁에다가 다시 옮겨버렸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올 정도로 이 솔로몬의 신앙은요, 철두철미한 하나님 중심으로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본받았던 신앙으로 시작했던 왕이 바로 이 솔로몬 왕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은혜를 그리고 신앙적인 영적인 삶을 신앙의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요 기준을 명확하게 세운 신앙의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지혜와 그가 가진 명철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쫙 열려져 있었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저기 마지막에 16절쯤 보면은 8장 16절에 보면은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모든 행사와 그리고 모든 건축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혀 결점이 없는 여호와의 전을 준공하였다 라고 하면서 16절에는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업적을 8장에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솔로몬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보여지니까 이 소식이 뭐 자국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계속 전해지겠죠. 그리고 뭐 전국 사업을 통하여 국고성을 짓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부국강병하게 되니까 많은 나라의 소문과 소문들이 퍼져져 갔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장이 나오는 거예요. 9장에 등장하는데요. 9장에 이제 그런 중에 9장에 이제 스바 여왕이 등장합니다. 스바 여왕의 방언, 이 그림이 여기죠. 이제 스바 여왕의 지금 솔로몬 궁전에 찾은 모습이 여기의 모습입니다. 자, 스바라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봤더니 저쪽이에요. 저쪽. 여기 빨갛게 동그랗게 친 지역이 스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가 어딘가 봤더니 어디쯤인지 대충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에티오피아 지역이에요. 지금 에티오피아 지역입니다. 자, 이 아래에 있는 여기 꼭 이렇게 툭 튀어나온 데가 어디예요? 네. 아프리카 대륙에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이 해골 모양이죠. 해골 옆으로 본 해골 모양인데 아프리카 대륙이 저렇게 아주 이렇게 크게 있는데 홍해가 있고요. 상단에 이집트가 있고 그리고 아래 보면은 요쪽 동그랗게 친 지역, 요 지역이 당시 스바 제국 지역이에요. 스바 제국이 여기 보면요 위에 상단에는 이집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요 지금 현재 수단 홍해 중간쯤 되면 그쪽이 수단이고요.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뾰족 튀어나온데 여기가 소말리아 지역입니다. 소말리아 여기서 해적들이 많이 나오죠. 예, 여기에서 저기 어디죠? 이 홍해로 지나가는 그 길 그리고 홍해 저쪽 나일강 저쪽 끝에서 저쪽까지 뭐가 있어요? 운하가 있죠. 운하가. 그래서 저쪽 지중해로부터 이쪽 인도양입니까? 네,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운하가 저기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무역 교통로가 지금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통로는 결단코 이 무역에는 아주 중요한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해적들이 많아요. 해적들이. 소말리아 해적이 바로 여기 뾰족 튀어나오는데 거기가 소말리아 지역이고 거기 해적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 이 스바 지역이 요 군대가 바로 저 위쪽에 수단,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소말리아죠. 요 아랫부분뿐만 아니라요. 요 위쪽에 있는 이건 아라비아 반도인데요. 아라비아 반도니까 위에 뭐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사우디아라비아이고 아래쪽에 있는 이쪽 부분까지 해서 이게 바로 스바 왕국이었어요. 대단한 왕국이었죠. 지금의 저쪽엔 예멘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멘 그리고 위쪽은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저쪽에는 요르단 이스라엘 이렇게 있는데요. 요 지역이 이렇게 돼요. 근데 스바 지역이 얼마나 크던지 요렇게 아프리카 대륙과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의 한 부분을 차지한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었어요. 왜 이렇게 큰 제국이었냐? 당시 이 지역도 변함없이 무역이 강성했던 곳이에요. 이쪽으로 인도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인도 대륙이 있죠. 인도로부터 나오는 향유와 그 다음에 온갖 향신료들을 어떻게 해요? 이집트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저쪽 위쪽에 있는 북쪽으로 계속 이렇게 무역하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바로 저 스바 제국이 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바 제국은 굉장히 강성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였는데 나중에 이제 에티오피아의 저기가 됐지만 어쨌든 이 스바에 있는 당시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무역이 강성했던 곳이니까 이 솔로몬에 대한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막 한번 보고 싶다 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곳으로 갑니다. 근데요 위에 보니까 저쪽에 보면 빨갛게 칠했는데 그쪽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인데 기가 막히게요. 당시 솔로몬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 남단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은 이 홍해와 붙어 있어요. 그 정도로 영토가 확장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남쪽으로 무역상이, 그 다음에 지중해 무역상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국강병의 시대를 걷고 있었던 때가 바로 솔로몬 시대이죠.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고 소문도 자자했던 그때에 남쪽에 있었던 이 스바 여왕이 찾아 올라옵니다. 이 남쪽에 있었던 스바 여왕, 이 여왕을 예수님도 한번 말씀한 적이 있죠. 예수님도 너희가 말세 때, 심판의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남쪽에 있는 스바 여왕이라고 안 하고 남방 여왕이 일어날 텐데 라고 하면서 말씀한 적이 있어요. 너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심판의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남방의 여왕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그 먼 거리를 찾아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그 먼 거리를 찾아왔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참 지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참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가 나를 거부하는구나. 그러므로 그때 참 지혜를 들었던 저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를 심판하고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죄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네.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못했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죄를 지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왜 그러냐면요, 이 스바 여왕이 지금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솔로몬을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하는 1절과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2절,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더라 라고 앞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놀라운 소식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얘기, 자기가 혹시나 이건 할까? 저건 할까? 저건 할까? 라고 했던 부분까지 다 물어본 거예요. 솔로몬을 뭐 하려고요? 테스트하려고 물어보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거침이 없이 다 대답해 주었더라 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3절부터 한번 볼까요? 3절부터.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하는 것과 그들의 공곡과 술 가는들과 그들의 공곡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스바 여왕이 딱 와서 보니까 뭘 본 거예요 지금? 그의 상에 있는 음식들을 보고 딱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것도 먹어? 여기 이 지역에서 나지도 않은 음식인데 이런 걸 먹어? 이렇게 화려하게 먹어? 이렇게 대단한 음식을 먹어? 신하들이 쫙 좌석에 쫙 도열하여서 앉아있는 것, 그리고 그 도열한 것과 그리고 공목과 그들이 입고 있는 옷들, 그리고 술 많은 것, 그들의 공목과 그 전에 올리는 층계를 보고 그 층계에다 뭘로 돼 있어요? 대리석으로 돼 있죠. 대리석으로 쫙 돼 있는 화려한 그러한 궁궐과 그 다음에 성전을 보고 깜짝 황홀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을 지적해. 그때서야 내가 들었던 그 소문이 진짜 맞네, 진짜 맞아요 라고 하면서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죄가 크다 하는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들었던 소문보다 더 각절이나 대단한 것을 보고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복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의 그 어마어마한 제국에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깜짝 놀라면서 자기들도 무역하고 있잖아요. 당시 두 번째 가는 서러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제국을 꾸려나가면서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나라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을 보여주는 것 같으니까 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며. 예, 복되네,
복 받았어, 복 받았어. 뭐 때문에요? 당신의 사람들, 당신 밑에 있는 사람들, 복 받은 사람들이야. 당신의 신학을도 복 받은 사람들이야. 당신의 그 지혜를 들었으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서 칭송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스바 여왕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까 좀 전에 예수님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 놀라운 지혜를 듣고자 그 먼 거리를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을 만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해서 그 솔로몬과 함께 했는데, 이거는 조금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확실한지 아니한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설로 그리고 13세기에 쓰여진 문서를 통하여서 확인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때가 언제냐면 BC 10세기예요. 그러니까 한 BC 10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한 971년에서 931년 그 사이에 솔로몬이 통치를 했으니까요. BC 기원전인가? 그랬으니까 BC 10세기 정도 되죠. 자, 어쨌든 그때는 이 스바의 스바 제국,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모국이었죠 원래. 근데 그 나라에는 문서가 제대로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문서가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분열되어지고 전쟁으로 인해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 제대로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 자료가.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냐면요. 이때 이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과 잠자리를 갖고 돌아가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아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낳은 아들이 메넬리크 1세라는 왕입니다. 이 메넬리크 1세라는 이 왕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왕조가 어디에서? 스바 제국에서 시작되어졌다라고 그냥 전설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원 후 1200년 1262년에 에쿠노 암나크라는 사람이 이 스바 제국을 통치하면서 이 에티오피아를 에티오피아에 새로운 정부를 세웠는데 그 정부를 세우면서 이 에쿠노 암나크라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메넬리크 1세의 왕조의 후손이다. 뭐라는 거예요? 나는 혈통 있는 왕족이다. 그러면서 이 에티오피아를 다시 어떻게 해요? 왕제국으로 수립을 했다는 거예요. 왕조를 수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62년의 기후부터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이 나는 솔로몬의 피가 흐르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얘기하니까 또 나오는데 에티오피아 하면 또 지난번에 누가 생각납니까? 에티오피아 하면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와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돌아가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집사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전도받고 세례받고 돌아가게 되어졌죠. 어쨌든 저기가 에티오피아 내시입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스바라는 제국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 제국이 대단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 스바 여왕이 방문한 목적이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지혜가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참 지혜를 듣는 자는 뭐하다? 복되다. 스바 여왕이 그랬잖아요. 솔로몬 당신의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당신의 신하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당신의 지혜를 매일같이 듣게 되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라고 하며 칭송을 하지요. 뭘 듣는 것이 복이다? 지혜. 지혜를 듣는 것이 복이라고 지금 이 스바 여왕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지혜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건가요? 그 지혜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자, 지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자, 다음은 3장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에. 자, 지혜를 얻는 것은 복이 있대요.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 복이 있대요. 또요. 또 다음은 3장 18절 말씀. 시작.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예, 지혜를 얻으면 뭘 얻었다고요? 생명나무. 지혜를 받은 사람은 복되다. 그래서 지혜는 생명이요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는 누구를 또한 말합니까? 참 지혜는 누구입니까?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2-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아까 지혜는 뭐다? 복이라고 했죠. 참 지혜를 듣는 것이 복이다 라고 했는데, 참 지혜를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된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 복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셨대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 그죠? 예수님, 성령님,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성령님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 자, 이 지혜의 영을 통하여서 지혜는 바로 성령님이다. 자, 다시 한번요. 지혜의 근원은 누구세요? 하나님. 그리고 지혜는 바로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혜는 누가 지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했죠. 또 여기서는 지혜는 누가 지혜다? 성령 하나님 지혜다. 자, 지혜의 근원이 누구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바로 지혜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지혜를 품은 자, 바로 복을 품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진짜 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뭐냐?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먹는 식탁을 보고, 그 다음에 신하들의 공복과 그리고 하는 보혈과 하는 일들을 보고, 계단과 건축물을 보고, 그리고 이 스바야왕은 칭찬하면서 정말로 복되다 라고 했는데, 이게 복이냐라고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바야왕은 그것을 보고 복인 줄 알았는데, 진정한 복은 뭐예요? 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신 성령님이 진정한 복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 그들이 복받은 자이며, 그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이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전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바야 왕이 솔로몬과 동침함으로 인하여서 그 에디오피아의 왕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를 아프리카 국가의 유일무이한 기독교 국가로, 든든히 고대 국가로 세워졌던 나라가 바로 이 에디오피아였어요. 그랬던 나라가 바로 이 에디오피아였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죠. 이 귀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우리 주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감으로 진정한 복, 진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맞아요. 진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참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시작. 참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참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진짜 복된 삶입니다. 예. 성령 충만, 예수 충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한 삶이 진짜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은 이 땅의 명예도, 솔로몬과 같은 굉장한 부도, 부귀, 영화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우리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정한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한 복을 주옵소서. 예,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 가운데로 진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할 때,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참지혜신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